하스모니안 왕국의 왕권 계승권자인 마티티아스를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죠. 초대를 했는데 이 젊은 처남이 헤로데 왕 그 별장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있어요. 헤로데가 수영장을 갖춰놓고 있으니까 그 사막지대 더운 지대에서 수영장을 보한 젊은이는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속으로 그냥 들어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잡고서 헤로데는 그 수영장 주변에다 장정들을 숨겨놓고서 물에 들어가면 익사시켜버리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처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헤스모니안 왕국은 그렇게 해서 절멸이 되어버리고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 왕권이 헤로데가 확고하게 확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스모니안 왕국은 왕권과 신권을 함께 갖고 제사장권을 함께 갖고 있었고 그 왕권을 확고하게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리고는 성서상의 언급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가 예리고입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예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첩자들을 보내잖아요. 첩자들을 보내고 또 예리고에 대해서 첩자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을 따라서 이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성문을 워낙 단단하게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뿔라파를 불면서 일주일 동안, 2회 동안 뿔라파를 불면서 성벽을 돌았다 그래요. 성 바깥으로. 그리고 2회째 날 뿔라파를 부르니까 성벽이 확 무너졌다고. 그래서 예리고를 함락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예언직이 넘어가는 현장의 배경이 됩니다. 엘리사가 예리고로 들어가자 그것을 예언자들이 하소연해서 우물을 정화하는 이야기, 열왕기 하권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네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하던 치드키야 왕이 이곳에서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권 25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권에 또 언급이 되옵니다. 프톨레오마우스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들이 살해되고 배신당한 곳이 바로 그 예리고이고요. 그 다음에 집회서 24장에 보면 예리고의 장미처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고는 사실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로마 정벌이 있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스라엘 고문서에도 언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곳을 자주 들르셨고요. 오가는 길에 자주 들르셨고, 성문에서는 장님 바르톨로메오를 고쳐주셨고, 쇠관장 자케오를 만나 그 집에 가서 묵으신 것으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그것처럼 예리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레에서 오신 요르단강병의 지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아스르 엘 야후드라고 하고 예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곳이고요. 유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가 그 예리고 근처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리고와 사이에 어디쯤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리고와 가까이 있으니까 길이는 76km, 너비는 16km, 깊이는 400m에 수면은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염분이 약 25% 된다고 그러고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있는 높은 염분은 그 요르단 계곡에서 흘러드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미네랄이 녹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강한 햇볕에 많은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기가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 증발하는 것이 1년에 한 1m씩 증발한답니다. 엄청나게 증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덥고 하니까 특히나 여름 같은 데는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화창한 날에 햇빛만 쨍쨍 내려지니까, 그래서 사해를 가서 이렇게 맑은 것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늘 뿌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물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사해의 물이 줄어들으니까 요르단 정부에서 사해를 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금년도부터 추진을 합니다. 홍해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서 사해에다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홍해에서 끌어오는 거리는 얼마 안 돼.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을 끌어와서 사해에다 집어넣고 하는 작업을 공사를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물을 끌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줄어드는 만큼은 채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연결되어 소개되어지기도 하는 사해는 구약에서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동쪽 바다라고 에제키엘에서 말하기도 하고, 아랍바 바다 또는 소금 바다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소금 바다라고 언급합니다. 사해 서쪽은 모압 평야이고 예리고 평원을 압도하는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세가 죽었습니다. 사해 동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사해 동쪽은 모압 평야이고, 그러니까 요르단 쪽이죠. 모세의 무덤이라는 장소로 모세의 무덤은 장소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그 예리고하고 사해 사이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그 회교도들이 모세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간략하게 주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케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을 뒤편에 있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즉시 주위를 둘러보고 시카모어라는 돌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 자케오를 보시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케오는 집으로 맞아들이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어야겠다 하고서 말씀하시자 집으로 맞아들이고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죄인들의 집에 머무는군 하고서. 그러자 이 자케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뭐 등쳐먹은 게 있으면 4-7절로 갚겠다 하고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복음서 중 루카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루카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코와 마테오 또는 요한의 경우는 직접 예수님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로 현장의 상황을 자기의 경험이나 추억이나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장의 상황을 기록했다면 루카는 이면의 이야기 이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그런 어떤 기자가 취재하듯이 기록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케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도 어떤 작가가 이렇게 서술하듯이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주 들려주는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실화라는 점에서 우리의 감동을 더해줍니다. 하나의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이야기인데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셨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이거죠. 이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그 루카복음 18장에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슬퍼서 떠나간다고 그러죠.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슬퍼하는 부자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자케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부축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탐욕스럽게 자산을 모으는 자케오의 이야기는 가진 자들도 회개의 길로 눈을 뜨게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고 가진 자들,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조롱과 멸시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느님의 같은 자녀로서 존엄성을 발견하고 이에 맞는 바른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모형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합니다. 이 자케오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입성을 하시면서 성문에서 눈먼 소경을 만나죠.
그렇죠. 성문에서 눈먼 소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경이 막 소리 지르죠. 나자렛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런 소경은 절박한 상황이죠. 자기가 눈을 못 보니까 이 눈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이다. 왜?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으니까, 많은 기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좀 눈을 보게 해줄 것이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나자렛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또 소리쳐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자케오에게는 삶의 절박함이 없는 대신 공동체로부터는 유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던 두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대상들이 극적으로 틀리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는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자기 스스로 그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소경이었는가 하면은, 이 zakke오는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는 없어요. 다만 호기심만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가 하고 보고 싶었던 것만 있었던 것이죠. 세관장이란 로마 제국의 지방정부, 당시는 유다, 시리아 프로빈스에 속했는데요. 이 재정을 위해 권한을 사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남자는 연 소득의 1%를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했고, 그것이 일반 주민세죠. 그 다음에 10%의 통관세와 곡물세, 그 다음에 포도주, 과일, 올리브 기름세는 20%를 거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세, 재산세, 임시세 등 많은 명목의 세금들이 있었는데요. 조세의 책임은 총독에게 있었으나 총독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경매에 붙여서 지역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세관장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협력하여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몫을 더 보태어 걷어들여 탐욕으로 자신의 사욕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의 멸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로마의 앞잡이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족을 수탈하는 자들로 여겨져 유다인들은 창녀와 함께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유다인들이 거뒀던 세는 성전세입니다. 유대인 전통의 성전세는 연 3회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매번 1세켈의 은을 냈다고 합니다. 대략 값어치로 따지면 약 한 4일치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탈출기 30장에 근거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마테오 17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로마에 내는 그 세관장을 통해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하루치 품값이죠. 하루치 품값을 세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냈고 성전세는 세켈로 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이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성전세로 다 내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세켈로 다 환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켈로 환전한 것을 갖고서 세금을 냈고 환전상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내는 세켈은 틀림없이 그 로마인들에게 내는 세금의 데나리온하고는 틀린 다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올감하려는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에게 내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고 올감하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돈을 내는 돈을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나리온을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zakke오는 앞질러 달려가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갔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키 작은 zakke오가 자신을 멸시하는 혼란스러운 군중의 벽을 뚫고 나가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는 틀림없이 무의로 끝났을 것입니다. 보려고 애썼으나 군중에 가려 볼 수 없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보는 것이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남다르다 하는 것을 엿보이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려서 지나가는, 먼 발치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즉시 꾀를 내서 그 시카모아 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 남다른 지혜를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아웃사이더였던 zakhe오가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내디디며 중심에서는 전환을 맞습니다. zakhe오라는 이름은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청결, 깨끗하다는 뜻인데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은 이름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죠. 그가 수행하는 일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그의 잔머리는 그로 하여금 즉시 다른 사람의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높은 곳에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 내려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zakhe오의 사회적 또는 양심적 죄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우리 성서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I must stay. 오늘 나는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겠다. 지금 이 어감의 차이가 있죠.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는 것하고 나는 오늘 꼭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닌 하필이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서 꼭 머무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편하게 하여 마음을 닫게 하였으나 반대로 zakhe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 혹은 이른 이들이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합니다. zakhe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함께 머무는 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가 하느님의 길 잃은 자녀인 본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4겁절로 갚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닌데 그냥 zakhe오 마음속에서 눈이 열리니까 자기 존엄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니까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큰 선물을 받으니까 그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다른 선물들은, 다른 것들은 이게 뭐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선물 앞에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이 열려서 스스로 이렇게 동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4겁절로 갚는다는 이야기는 탈출기 21장, 민수기 5장, 그 다음에 사무엘기 하권 12장에 이렇게 나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 반을 나눠주겠다. 뭐 열왕기 상권 13장에도 나오고요. 왕국의 반을 나눠주겠다. 에스더기 5장.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거 헤로데가 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것을 나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가진 것을 다 준다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눈이 열린 zakhe오가 바른 길을 발견하고 이를 선택할 용기를 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야말로 것으로 말미암은 감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발점인 동시에 원동력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런 감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발점인 동시에 폭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큰 죄인이며 온 성읍의 왕따인 자케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이 회복되었고 선택된 백성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재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에 세상은 죄인들, 이른 이들 덕분에 이와 같은 죄인들과 이른 이들 덕분에 세상은 하느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사실 자케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자케오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현존의 참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기 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예리고로 들어갈 때, 예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예리고로 진입한 세작들이 창녀 들킵니다. 세작들이 들켜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필리스틴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창녀 라합이 이 3명의 세작들을 숨겨줍니다. 자기 집에.